네,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 각 가정에서 떨어져 예배를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SNS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집에서 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일 기도 순서입니다. 주일 기도 순서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희선 집사님, 장희선 집사님께서 기도이시고요. 그 다음 주일은 원진 집사님, 그 다음 주일은 이영일 집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2020년 4월 22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통합 212장,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면에 PPT 화면이 여러분들 잘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2절 후에 간주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맨 마지막 찬양이 틀어졌습니다. 다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처음 찬양 너 성결케 위해 다시 틀고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새 찬송가 420장 통합 찬송 212장입니다. 2절 후에 간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하고 조금 시차는 틀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네, 지금 박자가 안 맞았습니다. 그냥 계속 3절 부르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주의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여러분 아까 2절 한 거 반복한 겁니다. 다시 잠깐 간주 들으시고
3절 다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길가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계속 출애굽기 강해를 지금 계속 수요예배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가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트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트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보면서 성막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지금 보여주시죠. 성막 사진, 저희들 배운 겁니다. 성막 사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인데 물두멍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네, 물두멍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여러분 PPT 화면 보이시죠?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두멍이란 단어가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물두멍이란 단어는 이따가 잠시 또 나누겠습니다. 물두멍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번제단에 대해서 잠깐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제단 사진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번제단은 지난주에 배우셨듯이 이곳에서 제물이 예수님께 바쳐졌습니다. 사실 이곳에 바친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희들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곳에서 거듭 태어나고 칭의를 받는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번제단 사진 잘 보이시죠?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이 번제단에서 저희들은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여러분 다음 화면 물두멍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듯이 그 성막이 있는데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셨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으로 가고 손발을 씻고 죄를 회개해야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제사장들도 손발을 씻고 매일 죄를 씻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제사장들도 매일 죄를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이라는 단어는 두멍이 조금 어렵죠? 두멍이 사실은 큰 그릇이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단어에 보면 키오르 너호셋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읽어가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키오르 너호셋 제가 써놓은 거를 X표로 하시면 맞는 겁니다. 이 키오르는 둥글다 또는 큰 솥이라는 등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키오르 너호셋을 그 브론즈 베이슨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큰 그릇,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아주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때, 모세 할아버지에게 명령할 때 번제단을 만드실 때는 사이즈를 정확히 주셨습니다. 근데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고 한 번 씻는 게 아니거든요. 몸도 씻고 손발을 씻으려면 굉장히 큰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 사이즈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두멍의 물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이 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큰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갈릴리 바다가 있었죠. 근데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호수나 바다 이것이 얌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연못, 호수, 바다 아니면 많은 물이 이렇게 한 단어로 되곤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물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희들이 말씀 구절을 다 시간상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역대하 4장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두멍의 단어를 바다라고 칭하였습니다. 물두멍의 물이란 단어를. 여러분 지금 그 PPT 화면에 역대하 4장 6절 보이시죠? 그 성경 구절 쭉 이렇게 읽어 가시다가 끝쪽에 바다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 밑쪽에 보십시오. 밑쪽에 the sea라고 돼 있죠.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 물두멍의 물을 바다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같이 물이 많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와서 지난주에서 배우셨던 번제단에서도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이 거듭 태어나고 칭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물두멍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손발을 씻고 회개할 수 있도록 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실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한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을 씻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를 들어가야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사장들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에서 거듭 태어나시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매일 자범죄를 회개하시고 성소로 들어가셔야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두멍의 재질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졌고 놋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지금과 같은 유리 뒤에 수은을 딱 붙이면 지금은 깨끗한 거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거울이 없고 놋으로 여인들이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 그가 놋으로 그 다음에 끝에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사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mirrors of the woman. 한국말 성경이 좀 잘못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거울 하나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입니다. 원어 성경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노수로 만든 것을 알 수 있고,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수로 만들어야 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노수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또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울, 녹거울로 이 만든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울에 비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그것을 매일 비추어서 회개를 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성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이, 죽일 거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건너뛰고요.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우리도 매일 죄를 씻지 않으면 저희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오늘날 저희들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수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목장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대학부 모임을 갖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을 하신다는 무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은 그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든 것이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놋으로 만든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면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이 놋은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구원과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회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데 말로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를 하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대학부 모임 나와서 말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니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말로만 회개를 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만나러 성소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 목장의 진정한 왕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손발을 씻고 매일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성경의 모든 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원리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의미는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손발을 씻으면 사실 육적으로도 좋아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손발을 씻으라고 얘기를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전 세계가 어렵죠. 근데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박테리아라는 거 아시죠? 박테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7세기에 인간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테리아보다 100분의 1 더 작은 바이러스는 19세기에 되어서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발을 굉장히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사건을 잘 아시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손발을 깨끗이 잘 씻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의 전염병에 잘 안 걸리려면 손발을 자주 깨끗이 씻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렇게 육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오늘 물두멍에서의 씻는 것은 물론 육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에서 우리는 손발을 씻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회개하고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회개의 열매는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그냥 열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씻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날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갈라디아에서의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떤 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저희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성령에 맺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우리들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집에 머물면서 집에서 유튜브라든지 셀폰, 컴퓨터로 온갖 안 좋은 방송들을 밤새서 본다고 합니다. 안 좋은 영화들을, 문란한 영화들을, 폭력적인 영화들을, 안 좋은 드라마를 밤새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은 피폐해지고 영도 사실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몇몇 크리스찬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데 밤새서 안 좋은 드라마를 보고 밤새서 안 좋은 영화를 보고 문란한 영화를 밤새서 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좋은 영상이나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한두 편 잠깐 쉬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밤새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와 반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결국 성령님을 따르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밑에 영어 성경 The Spirit이라고 나와 있죠. 이 스피릿이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헬라어로는 이것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세상에 안 좋은 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때는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기회에 여러분 혹시 막혔던 벽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서로를 화해하고 푸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6절에 17절 끝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가족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평소에 어려웠던 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열매를 맺는 저는 첫 단추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SNS 말씀드렸는데 SNS 요즘 중요합니다. 셀폰 필요하죠. 컴퓨터 필요하죠. 그러나 적당히 일을 할 때 우리가 쓰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쓰거나 잘 활용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부 학생들과 SNS를 활용합니다. 매주.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주 모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가 셀폰의 문자로 또 카톡으로 또 컴퓨터 이메일로 저도 SNS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 SNS가 잘못 활용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틀란타의 어떤 미국인 한 가정을 압니다. 이 미국인 가정에선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컴퓨터나 셀폰을 매일 일정 시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관리를 합니다. 아이들은 흔쾌히 부모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훈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혹시 셀폰이나 컴퓨터에 잘못된 안 좋은 바이러스나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방지도 합니다. 체크도 하고. 저는 그 부모님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줌으로 화상회의를 미국에서 하는데 갑자기 포르노 사이트가 켜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세상은 위험합니다. 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SNS만큼은 혹시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셀폰과 컴퓨터를 부모님께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아이들이 삶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좋은 단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죽이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좋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들, 나쁜 말들, 나쁜 행동의 그 모양까지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지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요. 파워포인트 한 장 넘어가시면 화목들과 가족들과 화목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reconciliation. 여러분, 가족들과 화목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제가 2002년부터 한 가정사역을 15년 정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포옹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이 포옹하는 거 노력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요, 감사해요, 얘야 내가 미안했다, 얘야 너무나 고맙구나, 이런 말들을 자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짧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2010년도에 우리 아들 이삭이와 함께 아빠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었습니다. 몇 박 며칠 동안 아들과 아빠만 참가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몇 박 며칠 동안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스케줄이 많은데, 어떤 스케줄이 있었냐면 산속에다 아빠와 아들이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숙제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아들과 제가 숙제를 하는데, 아들과 저에게 주어진 숙제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열심히 적었습니다. 제 아들 이삭이도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 이삭이가 가장 슬펐던 순간을 한 가지 적는데 그 한 가지 딱 적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하고의 슬펐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삭이가 그 정의에 적은 것을 제가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건을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아들 이삭이가 3살 때, 2002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3살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볼링장에 교회 그 성도들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 제가 그 리더였기 때문에 볼링장에서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우리 아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3살짜리가 볼링장에를 왔다 갔다 뛰어가면서 막 웃으면서, 볼링장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교회의 리더인데,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이삭을 손을 끌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제 이 큰 손으로 우리 이삭의 엉덩이를 세게 여러 번 때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삭이는 그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그것이 훨씬 8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는 그게 가장 슬픈 순간이라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에 적은 것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작은 텐트 안에서 그날 그 종이에 적은 그 기록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하고 아빠들이 쭉 나와서 아이들이 먼저 의자에 쫙 앉습니다. 그리고 아빠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쫙 앉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들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세족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이 끝나면 자리를 바꿔 앉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고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고 제 발을 씻겨줍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세족식이 끝나면 서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용서한다, 용서합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이런 화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니면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 학교에 참석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어머니 학교에 참석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부부 학교에 참석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아빠와 함께 프로그램을 참석합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15년 동안 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참석을 하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번아웃 됩니다. 자기 의지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번제단에서 거듭 태어나고 칭의를 받은 저희들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회개한 저희들은, 성소로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난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과 이웃과 진짜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15년 동안 봐왔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이렇게 참가를 하면 좋아집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런다고 쭉 좋아지진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아오면서 업앤다운을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점점 좋아지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태어난 저희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들은, 날마다 기도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저희들을 아주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을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라고 저희들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아름다운 말, 행동을 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물두멍에서의 삶의 변화라고,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구호를 외칠 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가 구호하면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신앙은 실생활이다. 신앙은 실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은 실생활인 것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성화는 세 번째입니다. 성화는 거듭남, 칭의와 중대한 연결성이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대한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신학적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번제단과 하나님의 성소 사이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물두멍에서의 성화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번제단에서의 거듭 태어남입니다. 거듭 태어남. 이것을 인식을 꼭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칭의는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번제단에서 배우신 것 같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은 거듭 태어났고 저희들은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중생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사실 그 순간 성화의 과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화의 완성은 아닙니다. 성화의 완성은 물두멍에서 매일 손발을 씻고 매일 죄를 회개할 때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이건 조금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올바르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세상과 그 영으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 심지어 시기할 정도까지 열망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손발을 씻고 회개함으로 성소로 들어감으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100% 우리가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극단주의적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세기 정도의 사람인데 이 펠라기우스가 인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한번 거듭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은 그때 떠나가신다.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서 한다. 그것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니즘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한번 거듭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극단적인 또 신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신본주의, 영지주의들, 여러분들 그 요한 1서에 보시면 영지주의자들 많죠. 그 당시에는 신본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본주의가 가미되고 신본주의가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신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신본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너희들은 매일 죄를 지어도 돼. 이미 거듭 태어난 사람은 괜찮아. 여러분,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무엇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체는 성령님이신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쪽에 보시면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제가 세 번역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신본주의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필요가 없는 거야. 나무가 알아서 해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에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빈 튜브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서 매일 1시간씩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를 쳐다보면 가지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잎사귀들이 많은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 컬러가 변하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다시 태어나고. 물론 나무의 수액이 필요합니다. 나무까지는. 수액이 전달되면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모든 것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인본주의자들은 아직도 수도원에서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의 왜곡으로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언행을 조절할 수 있음을 또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영으로서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도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중요해서 다시 회개라는 단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회개는 자범죄, 매일 짓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헬라어 메타노에입니다. 메타노에.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번제단에서 저희들이 거듭 태어날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는 오늘 물두멍에서의 회개라는 단어와는 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이 회개는 메타노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는 중요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메타노에는 사실 수천 년 전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여러분 말 뒷발굽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쳤을 때, 그럴 때 아픔을 느끼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말 뒷발굽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탕 쳤을 때, 우리들의 가슴을 이렇게 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1997년에 23년 전에 그런 회개의 느낌을 가지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1978년도 중학교 때부터 1997년까지는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회개가 무엇인지, 자범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물론 조금 나이가 들면서 또 청년부를 통과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몰랐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3년 전에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진정한 회개를 느끼셨고 회개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거듭 태어나셨다면 사실은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태어난 사람은 성화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없으신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는 저희들이나 성경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두멍에서 누구든지 매일매일 손발을 씻고 죄를 회개하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 태어났다고 자기는 믿는데 매일 자범죄를 회개했다고 해놓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씻기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가야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 성막 그림이나 아까 성막 그림을 보면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왼쪽에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죠. 떡상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등잔대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궤가 안에 들어가야죠. 법궤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향단을 통해서, 기도의 향단을 통해서 들어가죠. 성소 안에는 기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각각의 기구 안에는 각각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손발을 씻고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세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세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수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 계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름다운 말을 나누십시오.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아름다운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대언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 이런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할 때, 우리 이웃에게 할 때, 우리 공동체에게 할 때 죽었던 가족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공동체가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죽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물두멍의 의미 성화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반주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마 PPT에 여러분 그 가사가 나올 테니까 한 장 더 넘겨 주시면 가사를 따라서 해주시고요. 물론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반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번지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물두멍에서의 세 가지 의미를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물두멍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회개를 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성소로 들어가서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기도 중간이지만 잠깐 통성으로 한 30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30초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도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회복되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께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없애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없애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 저희들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예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매일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장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모임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모임을 살려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모임을 살려 주시옵소서. 유아부 모임을 살려 주시옵소서. 온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곧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Have a great day. Bye.